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입니다.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전번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입니다. 만 가지의 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만 가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권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또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힘든 일이 없어야 되지 않냐?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느냐? 왜 고난을 주느냐? 왜 병을 주고 아프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근데 왜 광야를 걷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도 없고 광야 다른 길도 없이 형통한 길을 걷게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 있잖아요. 힘든 일,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지하며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게 하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16절도 볼까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러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또 시험하사, 그러니까 마침내 결론은 복을 주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만큼 우리가 철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잘 되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힘든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야, 내 자신이 참 한계를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24절 이후에 보면은요 축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전문주에 생각을 했는데 먼저가 뭡니까? 보호하심이잖아요, 그죠? 지키심.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게 뭐냐면은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의 세력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수시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요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이 악의 세력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인터넷에 또 모바일로 인해서 얼마나 유혹에 빠지게 하고 또 죄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요 무너지게 하는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보호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은혜의 복이다 그랬어요. 25절 한복까지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속성이에요. 은혜하고 맞먹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에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로 필요한 거는 물론 돈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아무리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비범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강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은혜의 빛이 임하면은 어두움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두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도요 자유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키시는 복, 또 은혜의 복, 세 번째는 뭐라고요?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2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침대가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기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한문을 보면은 중심 중자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 심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기쁠 기자도 보면은 마음 심자가 있거든. 그 기쁨도 마음으로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게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베풀 장도 베푸는 것도 마음 심자가 있어요. 한문에 보면은 그 베푸는 것도 마음으로 베풀어야 그게 진짜 베푸는 거예요. 그 은혜 은자도 보면은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도 마음으로 받아야 진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감사할 감자도 보면은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도 뭐예요? 마음으로 감사해야 진짜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는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은요 점점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50% 이상이 넘어간대요 지금. 여러분 조울증 이런 정말 이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드는 거예요. 예, 우리 심령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는 뭡니까? 주님의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강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광야로 나가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보호하시는 복, 또 은혜의 복, 또 평강의 복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누가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축복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양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대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여호와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걸 믿을 때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축도는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끝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도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거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 가지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거 지키는 거 은혜의 복 평안의 복을 지키라고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축도는 바로 삶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에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 다시 세상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는요 강복하는 시간입니다. 한 형제가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한때는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되게 시달렸어요. 영적으로. 그 형제가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요 설교를 듣잖아요. 자기가 어두움에 있을 때 그럼 설교를 들으면은 속에서 그런 거예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러면서 막 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축도 시간이죠. 축도 마지막에 그때는요 속에서 더 크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오는데 별별 영적인 전쟁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이 어떤 이 예배에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절리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잡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요. 그래요. 처음에 기도 시작하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갑자기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음에 원통함이 생기게 하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고요. 막 그런다고요. 이 형제가 이제는 회복됐지만 자기가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끄러워 그러면서 속에서 막 그러면서 뛰쳐나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는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 그냥 예배 형식 순서에 받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축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강복하는 그 목회자는 자기 능력에 힘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강복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축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그 목회자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축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나 보세요. 성경에 자녀가 없어가지고요 성전에서 은통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회 작업을 합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나 이렇게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도 안 하고 중얼중얼거리고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이 여자야, 대낮부터 웬 술에 취해서 교회에서 비틀거리냐고, 성막에서 비틀거리냐고, 술을 끊으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야단을 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래요. 내 주여. 이 제사장의 질책에 이 한나는요 내 주여, 그러니까 최고의 대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존경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엘리 제사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멀쑥했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7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기 보면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구한 거 그대로 다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 기도를요 받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를 했던데 기도하는 건지 술 취했는지 이것도 구별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별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 이 한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별 볼 없는, 그러니까 영성을 찾아볼 수도 없고 집안에 또 아들들도 있는데 엉망이잖아요. 그 소문난
제사장이거든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 처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기도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된 제사장의 축복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세요. 그는요 축복의 말을 믿고 그 축복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아버지 이세 8번째 막내잖아요. 막내면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세에게 너 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7명만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 또 아들이 없냐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 이세가 뭐라 그럽니까?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 볼 것도 없다. 그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다.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니다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사무엘이 다윗을 보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안수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다윗이 금방 왕이 됐냐? 아닙니다. 광야에서요 얼마나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요 그렇게 광야에서 죽음 위험을 많이 겪었지만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치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이 30살, 그 10년 이상이 된 후에 그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마음에 믿고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적용을 한 이 민수기 6장 22절 또 27절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대로 적용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수지의 한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아침, 점심, 아니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간절히 내 자신에게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신에게 스스로 기도한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버티기가 힘겨웠을 무렵이었기에 제사장 축복 기도는 나에게 너무나 간절했다.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불신자인 남편의 학대와 핍박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숨이 막혔다. 오죽하면 하나님 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요. 빨리 데려갔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낙심의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소망의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인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나의 입술의 기도는 완전히 소망으로 바뀌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며 주체할 수 없는 평화를 넘치게 부어주었다. 이런 평화는 처음 겪는 평안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 감사합니다라고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를 했다. 참으로 말씀의 능력은 위대했다. 지금도 변함없이 믿지 않은 불신의 남편이
정서적으로 학대와 핍박을,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심지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저는 너무도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가게에는 남편이 우상이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종되었던 내 삶의 사슬을 풀어주셨다. 저는 매일매일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의 축복을 구한다. 그래서 진정 자유함을 얻었다.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매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민수기 오늘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힘듦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게 되는데, 우리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사사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 기도를 아론과 그의 아들 하여금 기도하게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열에 선 사람들만이 축복 기도를 하도록 했는데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지금은 누가 합니까? 바로 목회자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목회자와의 관계는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로부터 축복을 받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야 강단에서 대놓고 목사에게 노골적으로 잘해라고 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목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전부 내 말씀이 되고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와 관계가요 어그러지잖아요.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딴 생각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속으로 여러분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딴 생각만 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구약에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장하고 오늘날 목회자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할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축복기도 받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있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방열에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기도를 하도록 하였는데 신약시대에는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다 고개 들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요 소유된 백성이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태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권위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질서적으로 권위자가 누굽니까? 리더들이에요. 셀그룹의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리더들은 여러분 셀 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 리더들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세론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왕이 뭡니까? 왕은요,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이루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기도, 우리가 한 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삼상둥이 알아요? 삼상둥이. 이렇게 머리가 붙어 있던가, 또 등이 붙어 있던가, 배가 붙어 있던가, 이런 걸 가리켜서 삼상둥이다 그랬는데, 최초로 1987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분리 수술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신의 손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이 존스 홈키스 대학의 소아신경과 의사 과장인데, 이 벤카슨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어릴 때 어떤 분이냐면은 참 미시간 그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는 그의 나이가, 이 박사 나이가 6살 때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라게 되죠. 아주 가난하게 자랍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요, 뒷골목에 불량배와 같이 어울리면서 삽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뒤에서 1등 했어요. 뒤에서 항상 뒤에서 1등을 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요, 그런 그에게 어머니 요나 카스는 눈물로 아들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축복 기도를 했는 거죠. 하나님, 이 아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아들에게 명철을 더해 주세요. 이 아들에게 강력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 벤카슨에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축복의 말까지 했습니다. 예, 너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정말 이 어머니가요, 이 벤카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축복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세계적인 신경과 의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서 박사님에게 묻습니다. 박사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한 비결이 뭡니까? 예,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할 때도, 또 흑인 아이라고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잘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기도와 격려가 오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라고 벤카슨 박사가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을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하세요. 내 자신에게. 민수기 6장 22절 이하 24절 이하 축복 내 자신에게 말하고, 또 옆에 있는 분 있잖아요, 옆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웃에게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 다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흘려 넘치도록 뻗쳐나가도록 우리는 복을 비는 그런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상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의 권한이 될지어다. 한번 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복의 권한이 될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들에게도 흘러가는 걸 보자잖아요. 잠복과 26장 시작. 그 땅에 기울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 번성케 하는 복,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복의 권한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흘려갔다는 거예요. 흘려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또 이삭의 축복이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볼까요? 27장 27절 시작.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항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땅에 기름진 축복과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주가 될 것이고 또 복의 권한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요,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에게 흘러갔던 그 복이요 야곱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예수님에게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데, 자, 갈라디아 3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권한이 됐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권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그리고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지켜주옵소서. 악의 세력에서부터 지켜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어둠 세력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늘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지켜주는 복, 은혜의 복, 또 평강의 복, 이거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게 흘려보내시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고, 자녀에게 흘려보내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복이 나에게 복이 될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축복을 하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녀 주변에 다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부르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성도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키는 법, 은혜의 법, 평강의 법,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 이웃에게 주옵소서, 자녀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